13장.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유월절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 이때 이미 마귀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단단히 붙잡고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옆에 두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런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도 씻어주십시오.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겉옷을 입고 식탁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나는 분명한 것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그분을 배반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정확히 안다. 그것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 식탁에서 빵을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맞아들이면 나를 맞아들인 것과 같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인 것과 같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근심하는 기색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궁금해서 서로 둘러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멈칫하여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물어보게 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가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고는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여라. 어서 마무리 지어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떤 제자는 유다가 공금을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하신 것이려니 생각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밤이었다. 새 계명. 유다가 떠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누구인지 드러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인자 안에서 드러났다. 인자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원롭게 하심으로 그분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려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이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그러나 너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유월절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예수님 죽음과 언급되는 장면에 어브랩됩니다. 이 문단에서도 죽음이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세상을 떠나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하는 표현이 죽음을 암시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세족이 예수님 죽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박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텔로스는 시간 의미에서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최종 목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구속 사역 목적을 완성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적, 텔로스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의 두 의미 모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절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족의 죽음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마귀의 역사를 통해 더욱 잘 나타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죠. 나중에 마귀는 유다 속에 들어가고 유다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죠. 또한 살인과 거짓을 일삼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따라서 배신과 거짓, 살인을 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죠. 6월절 예수님의 떠남, 아버지께로 돌아감, 끝까지 사랑하심, 마귀와 유다의 음모 등은 모두 다 같이 예수님 죽음과 연결됩니다. 이 단락의 세족이 결국 그의 죽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의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아셨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말해주죠. 마귀가 계략을 꾸미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계략을 이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는 이미 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기원을 말해주죠. 동시에 예수님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족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세족은 성전 출입, 가정 환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성전에 출입할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물을 제공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세족을 통해 그 가정이 이 방문객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유대 배경에서 우리는 예수님 세족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정결케 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정 공동체 일원이 되며 그러한 공동체는 동시에 하나님 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세족은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환대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로 8절입니다. 일반적인 세족은 식사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에 세족을 시행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세족을 시행하려 일어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세족을 만류합니다.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끝내 세족을 거부하면 그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세족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기대케 하는 맥락에서 세족을 통해 예수님과 관련 있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교제를 갖는 것이죠. 이런 구원론적 의미 외에 본문은 교회론적 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족은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 정결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고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족이 없으면, 세족이 지향하는 십자가 정결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온몸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온몸을 씻어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온몸을 씻었을까요? 깨끗한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3번 사용됩니다.
이단락 10절 11절 그리고 뒤에 15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듯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두 종류의 정결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세족이 가리키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정결이죠. 예수님 죽음이 그를 믿는 자에게 정결을 통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다른 하나는 계시 말씀을 통한 정결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 말씀을 통해 정결케 되어 영생을 얻는 것이죠. 목욕과 세족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두 가지 정결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합됩니다. 예수님 계시 말씀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핵심 사역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계시 사역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는 십자가와 말씀으로 나뉘지만 실제 십자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 안에 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의할 것은 목욕, 세족의 우열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욕이 정결의 주요 방법이고 세족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목욕, 세족은 정결의 두 종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십자가, 말씀은 그 자체에 어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구속 사역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두 종류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종의 모범을 보이며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가운데 싹트는 배신과 무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5절입니다. 발 씻는 것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세족의 또 다른 의미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겸손과 섬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 혹은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세족은 일종의 본이 있습니다. 본, 휘포데이그마는 마카비 시대 다른 사람이 본받아야 할 순교적인 삶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겸손히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 휘포데이그마와 같은 어원의 단어인 파라데이그마, 이것은 구약에서 성전 모형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파라데이그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일종의 모형인 셈이죠. 성전 건축가들은 이 모형을 보고 성전을 짓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 성전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서 성전된 그의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으로서 그의 교회도 겸손한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전 기독론과 성전 교회로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가 자기 백성에게 성막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새로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신다는 말이죠.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2장 19절 이하 보세요. 예배 장소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 말씀은 또한 성전 교회론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장에 나오는 예수님 세족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의 성전 공동체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을 시사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새로운 성전에 들어올 것을 암시하십니다. 자신이 떠날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라는 성전 개념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아버지 집이란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로서 그의 백성들을 암시하죠. 이렇게 요한복음 성전 기독론 성전 교회론 흐름 속에서 이 단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 17절입니다.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를 왜 비교하실까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다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문하신 것입니다. 보낸 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보냄받은 자들을 섬겼다면 그 보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이고 보낸 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죠. 그의 모험을 따라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죠. 복되다, 마카리오스는 예수님의 팔복 선언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죠. 요한복음에는 2번 등장합니다. 이 단락 말고 20장 29절 도마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죠. 따라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된 자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요. 직접 예수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자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복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것은 자신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이 단락은 유다 배신과 예수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피하죠. 다윗의 모든 행동, 그의 삶이 메시아를 예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 저자들은 다윗이 당한 시련이 예수님 고통을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다윗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반역했던 사무엘하 15장 12절 이하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다윗이 예표했던 메시아의 고통이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내가 그이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표현이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죽음을 통해 자신이 곧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죠. 유다 배신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생각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해 유다의 배신을 일러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믿음을 위한 것이고 말씀도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배신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과 자신의 죽음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흩어질 것을 염려하시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묘사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배신 행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의 제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죠.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비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17장 18절, 20장 21절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스러운 권위가 간접적으로 묘사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유무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화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의 복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섬김의 나라, 배신의 자유, 영접한 자들의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유다 배신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심지어 떡 조각을 건넨받은 자가 배신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제자 배신 때문에 심히 괴로우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헬라어 타라소스 동태는 마음이 괴롭다는 표현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태는 능동태지만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했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는 유다 배신을 통해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 고통은 이중적이죠. 유다 배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자신과 동고동락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와 지금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예수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이러한 예수님 고통을 알아주는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배신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들에게 괴로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자신은 죽음으로 고통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몰이해에서 오는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시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런 모습을 13장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고독한 사역을 묘사하죠. 유다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예수께서 고통의 순간에 철저하게 혼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을 알아채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며 답답해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외로운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유다 배신을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 아픔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제자들 모습과 함께 나타납니다. 23, 25절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주요한 사건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그가 있었습니다. 19장 26절, 21장 7절, 21장 20절 보세요. 이 외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18장 15절에 나오는 무명의 제자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친구 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친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죠.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특정인만이 하나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친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6,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분명히 지목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다에 대해 설명하실 때 아주 분명히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출신지를 표시합니다. 시몬은 유다의 아버지죠. 가룟이라는 말은 그리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이 지역은 남부 유대 땅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 등 참조하세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분명히 유다의 정체를 밝히며 유다 배신과 예수님 죽음의 역사성을 높입니다. 본문은 또한 사탄과 유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3장 초반부에 따르면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탄과 마귀는 같은 대상입니다. 12장 9절, 20장 20절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 하시죠. 6장에서 예수님은 아예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십니다. 이러보건대 유다는 마귀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 마귀에게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 지배를 받기보다 마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지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지목에 대해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음이 밝혀지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 지목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 무지와 함께 예수님의 외로운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추측한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었죠. 재정을 맡은 유다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위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한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혹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공동체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늘 신경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헌금을 종종 훔쳤죠. 그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29절의 포인트는 유다가 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말하기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밤이란 말은 요한복음에서 6번 등장하는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대조를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묘사하죠. 예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빛 자체십니다. 이 빛에 거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예수님에 대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밤은 어둠을 암시하는 말로 사용되죠. 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성령으로도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때를 가리킵니다. 9장 4절 보세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밤이라고 하며 주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실족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만천장을 뛰어나간 것을 밤이라는 시간과 연결시키는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 권세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떤 영적 지식도 가지지 못했다는 영적 무지를 상징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유다에게 주신 기회, 제자들에게 주신 기회, 어둠을 향해 가는 유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일 33절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이 유다 배신을 예언하고 유다가 만찬장을 떠난 후 이어진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우리스트,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과 하나님 영광은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죠. 따라서 동사가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 즉 그의 죽음이 즉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과 인자를 연결시키고 있는 요한복음 방법은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모두 13번 등장합니다. 다수의 인자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8장 28절, 12장 23절, 34절, 13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 죽음을 들림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높아짐과 영광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 영광은 그의 고난 뒤에 따라오죠.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 영광 이미지는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어보세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고난과 죽음 그 자체를 영광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높아지심과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서 인자의 영광 이미지는 다분히 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인자와 영광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또한 그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그가 영원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자들은 직역하면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한 차례 나오는 표현이지만 요한일서에는 7번 등장합니다. 유대주의에서는 랍비가 제자들을 자녀들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속에서 유비적으로 나타나죠. 17장 18절, 20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녀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월절 만찬이 이러한 호칭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유월절 만찬을 가질 때 그 집 가장은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미를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그룹이 유월절 만찬을 가진다면 그 그룹 리더는 가장 역할을 대신해야 했죠. 예수님은 그러한 유월절 전통에 따라 제자들을 자녀로 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은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전혀 연합할 수 없지만 제자들은 잠시 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34,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옛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인 제자들 공동체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계명의 수여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공관복음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라는 말을 사용해서 공간복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명령은 왜 새 계명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는 옛 계명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옛 계명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명령을 완성하셨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정체성과 직결되죠.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기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36,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으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한편 베드로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30일 33절에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반면 이 단락은 베드로의 배신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발적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 이제 베드로의 제자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실제로 목숨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결국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 모습과 베드로 모습이 대조를 이루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베드로 모습이 예수님 모습을 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유일하고 독특한 사건이지만 제자도 측면에서는 신자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따라 목숨을 버리며 주를 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부인하다라는 동사는 4번 사용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사용됩니다. 나머지 한 번은 세례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인가를 부인하는 데 사용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부인하다라는 의미와 관련하여서 제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밤이 오는 시각, 영광받을 시각, 지금은 사랑할 때, 지금은 자신을 죽여야 할 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